내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 오늘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건한 그 청교도들이 있어서 여러분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걸 잘 알죠. 그때 당시에 모라비아라는 그 교파가 있었습니다. 아주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들도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그런 분들인데 그 모라비아 교파에 속한 분들이 선교사로 그린란드에 선교사로 간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린란드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토속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그곳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이 토착민들이 지금까지 섬겨온 자연 종교를 연구를 해서 그것을 먼저 가르쳤다 그래요. 왜냐?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가르치고 예를 썼는데 17년 동안 그렇게 예를 써도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가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그래서 집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로 성경을 막 읽었다 그래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데 그 읽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잡혀서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과정, 그 부분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이 선교사도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 울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 그린란드에 카야르락이라는 아주 그 흉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도 어느 기록에 보니까 강도 두목이라고도 나왔는데 그가 이곳을 지나다가 선교사의 운막을 지나다가 그 성경 읽는 소리를 듣고 발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가만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그 내용들을 가만 듣다가 이 사람이 선교사에게 뛰어들었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을 우리 죄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으셨다 하는 것들을 쭉 말해주니까 그 흉악한 강도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가서 자기 가족 식구를 다 데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린란드의 첫 번째 열매가 그 흉악한 강도 카야르락이라는 이 사람의 가족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 그린란드가 복음화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선교사들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를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돼서 그린란드가 복음화되고 참 진실한 성도들로 가득한 그런 섬이 됐다.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회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터인데 지난 시간의 말씀 중에
제가 서두에 잠깐 드린 말씀, 이것이 이 갈라디아 전체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 아담의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이었지요.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예배가 둘로 나뉘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예배라 그랬어요? 두 가지 예배가, 하나는 믿음의 예배고 하나는 불신앙의 예배였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사람 예배는 물리쳤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인은 그러면 가인의 예배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불신앙으로 드렸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가인이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안 했어요? 가인이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가인이 하나님과 대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았지요. 그런데 왜 안 믿었단 말입니까? 예? 행위로 부인한 거예요. 행위로.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계신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동생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물으니까 뭐라 했어요? 자기가 죽여놓고 내가 내 동생을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물었어요? 모르고 물었어요? 알고 물었어요. 뭘로 부인한 거라고요? 행위로 부인한 거예요. 행위로.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는 다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바깥에 나가서 속닥속닥하고 말을 하고, 성도가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입술로 지은 죄예요. 입술로. 그래서 교회가 풍파하고 어지러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동생을 쳐 죽여놓고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분명히 예수를 믿는 거하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다 해도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또 그 두 예배가 두 종교로 나눠집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드린 교회가 있고 또 이방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가인과 아벨 때부터 나눠진 것이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 종교를 중심으로 두 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우리는 지금 가인과 아벨처럼 이 제단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은 좋은 그 생각으로 형제를 대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자로 여기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은 자기가 잘하니까 스스로 돌아보고 주님 앞에 믿음을 바로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는 우리가 말씀 듣고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은 죽은 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울고불고 난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심판대 앞에서는 소용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해 주지만은 죽은 후에는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를 섬기고 믿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어떤 비난과 조롱과 또 괴롭힘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간중간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 부분이 있고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 사도의 저주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 복음은 우리 한자말 그대로 하면 복된 소리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천국 가는 길이 복음이에요. 천국 가는 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잠깐 아닙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럽니다만은 100세 산다 하더라도 그 잠깐이요, 잠깐. 하나님께는 시편에 뭐라냐?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룻밤에 경점 같다. 경점 같다 무슨 말이냐? 볼펜으로 종이에다가 점 하나 딱 찍어 놓은 것 같다. 천년이.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룻밤에 경점 같은데 그 영원한 주님 나라 가서 살아야 될 것이 우리들 아니에요?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뭐 100세 산다 하더라도 그 비교가 됩니까? 비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영원한 낙원 천국에 갈 것만 생각하면은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요즘 제 생각에 내가 주님 나라 빨리 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분환 권사님이 전에 누가 죽었다 말만 들으면 기가 번쩍 뛰고 그렇게 부럽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누가 죽었다 말을 들으면 그냥 기가 번쩍 뛰고 좋겠다.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80을 갈까 모르겠어요. 빨리 갈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자꾸 요즘 막 눈에 그려지는 게 뭐냐 하면 그 죽었다 깨어난 분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꽃이 너무 아름다워. 감격해서 그런데 우리 장모님도 그러더라고요. 병원 중환자실에 죽었다 깨어나가지고는 천국의 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그 꽃이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너무 저도 보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주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땅에 미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바울사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배신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너무 쉽게 갈라디아 교회들이 복음을 버리고 그들이 주를 떠났단 말입니다. 복음을 버린 것은 주를 떠난 거예요.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때문이었느냐? 자, 갈라디아 교회가 다 불신자들이었지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에 가가지고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갈라디아 여러 지역이요. 교회가 갈라디아서는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교회들이요. 그 갈라디아 지역을 제가 지난번 가봤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여기저기 교회들이 섰던 자리가 많아요. 초대교회 마을마다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그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 자,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은 복음이 뭐요?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다시 예수님. 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 죄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을 믿고 초대교회가 섰단 말이에요. 그들이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에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요. 죄 얘기하면 얘들도 불안해해요. 어린애들도 너 죄 있지?
아무도 애들 중에 나 죄 없어요 말 안 합니다. 애들은 오히려 솔직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죄로 인해서 그 형벌을 받을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바울사도 와가지고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용서받는다 하니까 초대교회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뭘 부어줬다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들이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런 그들이 율법에 딱 빠지고 나니까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은 기쁨 없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에 매이면 기쁨 없어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가지고 뭘 복음이라고 가르쳤느냐? 너희들 들어봐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받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지. 율법을. 그러면 성경을 펴주면서 구약의 율법을 쭉 보여주고, 이걸 지켜야 구원 받지, 안 지키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 그러니까 율법을 들여대밀고 하니까 또 그럴 것 같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분명히 넘어갑니다. 예? 제가 서울에서 학생들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처음에는 복음을 잘 가르쳤어요. 그 나중에 목사님이 좀 이상하게 변하더니 어디 가서 세미나를 간다고 갔다 와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믿음으로만 구원 못 받는다. 믿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 그 몇 시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저주받는다 하니까 교회 가는 것이 무거운 짐이라. 그래서 그 목사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또 그게 아니고 헷갈려. 저는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서 그게 아니구나, 아니다 하고 판단했지만은 다른 사람은 다 끌려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이런 사람이 와서 여러분을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간다면 100%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도자가 오느냐 따라 거기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 믿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래 맞아, 율법을 예수만 믿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그래서 율법 지키느라고 쩔쩔매고, 율법을 못 지키면 마음에 뭐가 쌓여요? 죄짐이 쌓여요. 죄짐이 쌓이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고 평안이 없어. 교회 예배를 들어도 평안이 없으니까 얼굴들이 다 굳어 있어. 그래서 옛날에 그 기쁨 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한 말이요, 따라합시다.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어떻게 떠났다고요? 속히 떠나. 말 몇 마디에 넘어가 버린 그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 지키고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할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도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가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요. 그래 믿습니까?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 아무 공로 없는, 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강도요, 살인 강도요.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요. 그 중에 한 사람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죄진 사람 아니요. 지옥 가야지 그러면.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따라합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데려가 달란 말 뭐였어요? 왜? 죄가 많아서.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얼마나 그 말이 불쌍해요. 예? 눈물 나도록 불쌍한 말이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뭘로 갔습니까? 믿음 하나로 갔어요. 믿음 하나로. 그 사람의 행동을 돌아보면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착한 짓한 거 하나는 있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가 없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넉넉히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가 늘 함성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요? 자, 선물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이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9절 읽어봐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뭐에서 안 났다고요? 행위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라도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회개할 때 주님 용서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죄를 감춥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바울 서신들은 대개가 문안 인사 다음에 감사와 기도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는 책망부터 나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거짓 교훈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너무 속기 떠났다. 그들이 이렇게 쉽게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에게 빠진 것은 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늘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텔레비 보는 시간 많지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안 읽으면 여러분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서 세례를 받은 분이에요. 감옥 가서 이번에 어느 그 유튜버인가 누구에게 만나가지고 성경 구절을 세 군데를 이렇게 줬다 그래요. 감옥에 있으면서 늘 기도하고 성경 읽는 말을 들었지만은 참 고맙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리라 나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7절 다시 읽어봐요.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복음을 뭐 하려고? 변하게 하려고.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천국 복음이 뭐라 했어요? 천국 가는 길. 누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복음. 예수님.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건 천국 가는 다른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길이 있다.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예,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분명히 하세요. 왜 그러냐? 조금 이따 제가 말할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다시 내가 곧 길이요. 길이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다시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누가 길이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만 붙잡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이제 여기 남은 여러분이라도 천국 다 가야지. 이 중에 지옥 간 사람 있으면 어쩌겠어요? 목회자가 평생에 모든 걸 희생해서 가르치고 이끌어온 거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천국 보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 지옥 간 사람이 있다 하면은 그것보다 괴로운 일 없어요. 똑바로 예수 믿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의 길이 예수님 뿐입니까? 왜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 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요. 뭐 때문이에요? 예? 천국 못 가고 지옥 간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으면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갑니다. 천국 못 간 이유가 그럼 뭐 때문이요? 죄 때문이요. 죄. 어머니 뱃속에서도 응아하고 나온 애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걔도 원죄를 가지고 나왔어. 원죄와 자범죄는 얼마나 차이가 크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시켰어요.
발을 씻기면서 원죄와 자원죄를 설명하는데 머리부터 발목까지가 원죄입니다. 겨우 발목, 발, 자범죄, 우리가 행동을 걸어다니면서 행동하면서 지은 죄가 발 정도밖에 안 되고, 어머니 뱃속에서 안고 온 물려받은 죄는, 원죄는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 죄가 왜 크다 그랬어요? 원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되겠다고는 반역죄예요. 반역죄. 선악과 애따 먹었습니까? 하나님 되겠다고 했다면 하나님 되겠다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해를 준 것, 그것도 큰 죄지만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 반역죄를 진 것,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죄가 비교할 수 없이 커요. 그걸 어머니 뱃속에 나온 아이도 원죄를 안고 태어난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나면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활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우리 죄짐 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왜?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렇죠? 예수님만이 우리 죄짐을 지고 죽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시 묻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예? 죄가 하나도 없다면 천국 가요, 예수 안 믿어도. 이해가 됩니까? 그 천국 못 간 이유가 뭐 때문에 못 가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아이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죄?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의 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생각해 봅니다. 7절에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자, 세 가지, 크게 지금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첫째는 천주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천주교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내 백성아 거기서 속히 나오라. 자, 천주교는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은 누구를 믿느냐? 마리아를 믿습니다. 기도를 누구에게 해요? 마리아에게 해요. 찬송을 누구에게 합니까? 마리아에게 찬송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마리아를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예수님은 마리아 품에 있는 어린 아이일 뿐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찬양합니다. 마리아를 믿는 기원이 있어요. 그렇게 된 기원이 있는데, 로마 교회가, 여러분, 로마 시대에, 초기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핍박을 많이 받았지요. 극심한 핍박을 받아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했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끌려가서 순교하고 안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통이 너무너무 길어지니까 좀 우리도 좀 편하게 자유롭게 주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가 국교다 하고 선언했어요. 기독교가. 그러면 로마에 다른 종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으면 안 되지요. 기독교만이 국교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로 몰려와야 돼. 황제가 또 하나님을 섬기니까, 황제 어머니도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다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전부 다 교회가 수용하려고 보니까 다 자기가 믿는 신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선교 때문에 노예 선교 문제로 태국을 갔더니 태국의 아이들, 선교사들이 아이들 데려다가 막 말씀 가르치고 먹을 거 주고 막 그렇게 애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인사를 하면 태국에는요 98%가 불교 신자래요. 모든 행동이 다 불교 행동이야. 그들의 마음속에 다 배어 있는 거라. 교회는 오긴 오지만 마음속에는 부처가 그들의 마음에 있어요. 자,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많은 종교들이 막 그 종교인들이 몰려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을 교회가 수용하려면, 그동안 핍박받던 그들이 이제 교회를 끌어가면서 수용하려면 그들의 종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겠다. 거기서부터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그만 거 하나 그저 변해지면은 그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길로 빠져나가요. 자,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방 종교 중에 태양신이 있습니다. 태양신이 있어서 그 태양신이 그 로마 카톨릭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태양신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태양신의 기원은 뭐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10장 8절 9절에 보면은 세상에 처음 영걸이노 영걸이라면 영웅호걸이라 말이요. 세상에 처음 영걸 영웅호걸 누구예요? 니무롯, 따라합시다. 이무롯이라는 영걸이 나와요. 이 사람이 아마 엄청난 힘이 있고 빠르고 해서 아마 사람들을 해치려는 맹수를 막 잡아 죽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삼손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무롯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무롯이 나중에 역사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은 주역이 이무롯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무롯이 죽자 그 아내 이름이 뭐냐면 세미라미스라. 여러분 인터넷에 나올 거예요. 세미라미스라는 그 아내가 이제 언어가 혼잡해져서 언어가 통한 사람들끼리 다 흩어져서 살게 됐잖아요. 각 부족대로. 그래 흩어져서 살게 됐는데, 이무롯이 죽게 되니까 이무롯의 몸을 이렇게 토막토막 내가지고 잘라가지고 각 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무롯이 죽었다고. 그러면서 그 몸 조각조각 난 걸 받은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이무롯을 너무 존경하고 하니까 거기다 묻어놓고 각 지역마다 이무롯의 몸 일부가 묻혀있는 곳은 전부 다 신성시하고 거기를 신처럼 섬기는데, 세미라미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무롯이 죽어서 태양신이 되었다. 태양신. 거기서부터 태양신이 시작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태양신이 되었다고 그가 태양신을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무롯이 죽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단무스라고. 단무스. 성경에도 나와요. 단무스를 이제 안고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이 단무스가 이무롯이 환생해서 태어난 태양신이다. 환생했다고. 이무롯은 죽었는데 아들 단무스로 환생해서 나왔다. 그리고는 아들을 안고 이제 이 사람이 처음으로 바벨론을 건설하고 아시리아의 여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처음 왕이요. 그러면서 사람들로 태양신을 섬기게 하고, 이 태양신을 섬기면서 자기와 자기 품에 있는 아들 단무스를 이렇게 태양신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원이 됐는데, 아들 단무스를 믿고 따르는 것은 이무롯을 따르는 것이다 하고 어린 단무스를 대신해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것이 그 세미라미스였습니다. 그가 교모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섬기게 했고, 세미라미스가 아들 단무스를 안고 있는 동상들을 바벨론 곳곳에 세우도록 해서 처음부터 여자인 세미라미스의 품에 단무스가 안겨있는, 이것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각 지역에. 그리고 태양신을 상징하는 각종 형상들도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세미라미스의 계략으로 세워진 태양신 숭배, 그 모자 숭배 사상이 바벨론의 종교의 뿌리가 됐고, 뿌리를 내리게 됐고, 바벨론에서 시작된 태양신 숭배 사상이 바벨론을 건설한 이후에 세계로 확산하게 됐습니다. 예, 언어가 혼잡해서 다 흩어진 부족들이 자기들이 신이 태양신이다, 그 태양신은 이므로시고, 그 다음에 그 부인 세미라미스와 그 품에 있는 담무스가 이제 태양신이다 하고 이렇게 태양신 숭배 사상이 각 지역의 각 나라에 퍼지게 됐어요. 그래요. 그 유럽과 중동 지역의 대부분이 이렇게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그 이제 뿌리가 깊게 내려졌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이제 이방 종교들이 들어오는데 제일 그 힘 있고 숫자가 많은 거 이 태양신 숭배 사상들이.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을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만은, 거기 보면 천주교 로마 그 베드로 성당이나 로마 천주교에 가면은 태양신 모양의 그 천정돼 있고 앞에도 있고 사방에도 빛이 막 나고 태양같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인 아니요. 그래 천주교는 항상 엄마의 품에 있는 어린 아들 그 모양밖에 없어. 예수님은 그렇지요. 그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혼합되면서 로마 카톨릭이 변질되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들은 마리아를 찬송하고 마리아를 기도하고 결국은 태양신을 섬기는 거기에 빠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이 앉아 담무스를, 누구를 위해서? 담무스가 누구라 그랬어요? 니무롯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세미라미스가 안고 있는 아들. 그래 담무스를 위하여. 그 다음에 시작. 애곡하더라. 그 다음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에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나스를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 누구에게? 동방태양신 누구를 생각한 겁니까? 니무롯과 담무스 그리고 세미라미스를 그들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하고? 등에 등지고. 이것이 유대인 사회까지도 이스라엘에서도 만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사상이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천주교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가 뭔지 분별도 못하고 따라가요. 또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1993년 9월 4일에 세계 종교회를, 세계 종교인들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종교회의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인도 벵골, 그 다음 미국 시카고에서 대규모 종교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간 이해와 협력의회, 지금 변질된 기독교인들이 중심에서 그런 거예요. 그 정하고 6개 종교인 대화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의 세계관, 하나의 문화, 하나의 윤리, 하나의 종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이방 종교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모양을 했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타락해 모습이 지금 현대 교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 없는 종교, 사람이 중심인 종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요. 여기에 기독교 신학자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걸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요. 구원은 어디만 있습니까?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밖에.
그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이 이 말하면은 믿고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예? 따라가요.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데도 옛부터 지금까지 예수 없는 구원을 가르쳐서 교회를 요란케 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시키려는 마귀의 계략에 빠진 겁니다. 이게 누구냐? 사탄의 사자들이 이런 역할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두 군데 읽어봅니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15절 시작.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따라합시다. 사단의 일꾼들도. 여러분, 예수님의 일꾼 종들이 있지만 사단의 종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제 WCC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WCC 앞에 아까 동영상 좀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비출 수 있나요? 동영상 내가 그걸 넘어가 버렸네요. 네. 보여주시면 보여주세요. 자, 이게 지금 바벨탑을 쌓던 바벨론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을 안고 있는 거. 아들이 단무스고 세미라미스 자기 남편의 몸을 잘라가지고 각 부족들에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천주교회 똑같은 형상입니다. 엄마가 애를 안고 있는 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다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항상 어린아이가 품에 있는 거. 자, 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WCC에 대해서. WCC가 뭐냐면은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다. 기독교를 중심해서. 기독교 하면은 우리는 지금 기독교는 개신교인데 여기 카톨릭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예수님 외에 타 종교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이 WCC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종교와 문화 전통에 따라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구원이 있어요? 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습니까? 자, 이건 여러분이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왜 구원 못 받아요?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구원 못 받지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 WCC 세계 교회 협의회요, 이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WCC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어떤 제한을 둘 수 없으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기는 하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기는 하지만 구원의 유일 조건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지요? 유일 조건이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교묘하게 거짓말합니다. 요즘 좌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의 대속 제물이라고 믿는 것은 그릇된 신앙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예. 다시 읽습니다. 이 사람이 WCC에서 한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대속 제물이라고 믿는 것은 그릇된 신앙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들은 종교다원주의를 부르짖는데 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적 옷을 입고 나타난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데도 다른 종교의 형태로 나온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는 예수에게 제한되지 않는다.
많은 그리스도가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로 나타났지만 타 문화권에서는 부처, 공자, 마호메트로 나타났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고 이들은 부처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구원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CC는 1988년 정교회, 개신교, 카톨릭교회 대표자들이 신학자 21명이 구성돼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들은 바흐르 선언이라고 했어요. 바흐르, 스위스 치리의 근방에 바흐르가 있는데 그 바흐르에서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그 바흐르 선언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기독교 안에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타 종교들의 신앙에도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중에 이런 말 들으면 슬그머니 넘어갑니다. 여러분도. 바흐르 선언문은 WCC가 살아있는 신앙들을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도교, 신도교, 시크교 등 오랜 역사를 가진 여러 종교들을 일컫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하면서 WCC는 타 종교라는 용어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인상을 준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대해서 나의 이웃 신앙, 이웃 종교. 요즘 여러분 좌파들이 그런 이런 행동 많이 하지요. 분명해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다시 읽어봐.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뭘 받을지어다? 자, 지금 WCC가 말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이 복음이요 아니요? 그들은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요?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다시 8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두 번씩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WCC에 가입한 교회들 명단을 발표했으니까 그거 띄워주세요. 나와요? WCC 가입한 교단 읽어봅시다. 가입한 교단 시작. 예장통합. 예장통합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WCC 문제로 그 50년도에 전쟁 났죠. 50년도 6월 달에 전쟁이 났는데 50년도 4월 달에 대전에서 그 장로교 총회가 있어요. 장로교 총회. 여기서 한경직 목사를 중심해서 WCC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WCC를 반대한 보수교회 대표들하고 싸움이 벌어서 피 터지게 싸웠어요. 피 터지게. 전투경찰들이 와서 그걸 막았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6.25가 터졌어요. 거기에 중심 인물이 누구냐? 예장 통합 한경직 목사예요.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기장 기독교 장로예요. 세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감리교 성공회. 왜 안 읽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 예장 통합 기장 감리교 성공회 정교회. 그 다음 제일 대한 기독교회, 기독교 대한 복음교회, 기독교 대한 루터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 여기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여기 WCC 가입된 교회들입니다. 교단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속해 있는 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들은 지금 목사님들이 가르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잘 모르니까. 이단이라면 끝이 다르단 말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정적인 것에 가서 딱 이상한 말 한마디 해요.
성도들은 몰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교회와 집회라고 갔던 김두석 교수라고 저 총회신학교 교무처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날 보고 뭐라냐면, 목사님, 나는 학교에서 교수들 사이에 이단아 취급받습니다. 왜? 자기는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니까. 총회신학교마저도 교수들이 지금 이렇게 잘못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변종길 신학대학원 원장이 나랑 중국 갔다 오면서 총회신학까지 넘어갔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고신하고 합신 둘을 남았다. 우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에 바로 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 2서 1장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 누가 적그리스도라고요?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다시 읽어봐요. 중요해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누구를 부인한 거라고? 예수님을.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자, 이들을 저주받는다 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토록 올라가리로다. 거기까지. 고난의 연기가 뭐라고요? 새토록 올라가리로다. 이런 지옥의 형벌 받지 않도록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주를 잘 섬기되 10절 마지막 읽어봅시다. 10절 시간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 누구라도요 유혹받습니다. 왜?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해요. 성도들이 환영한 말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교회 코미디 같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믿습니까? 그 회개를 외친 종이라야 하나님이 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이 큰 자입니까? 세례 요한은 아무런 능력도 안 했는데 세례 요한은 죽을 때까지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하나님 지금 교회를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교회. 회개에 눈물이 말라버린 한국 교회 아니요. 적은 일 앞에서 여러분 떨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은 나를 기쁘게 해주길 원하겠지만 참된 목사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참된 목사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되시기 바랍니다.